예, 사도행전과 신학교리 연구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이제 그 1절에 나오는 주요 교리 개헌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교사들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사들부터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그 보내드린 그 PDF 파일에서 제일 뒷부분에 그 별첨이 있잖아요. 거기에 4장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옆에 있는 지도를 오늘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요 교리 중에서 이제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신약 성경에서의 정확한 의미들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교사는 이제 말 그대로 티처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 일단 총 19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국 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로서, 은사로서 주신 그런 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교사라는 단독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이것이 함께 묶여 있는 구절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Pastors and Teachers 해서 이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유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파스터와 티처라는 것을 각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얘기할 때는 교회 안에 주신 은사로서, 선물로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쭉 얘기하면서 사도도 얘기하고 있고 대언자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복음전도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Pastors and Teachers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마침 저번 주에도 그 킹제임스 성경 바로 나누기라는 그 성경 공부에서 혹시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4절입니다. 아멘. 뭐 아무튼 나는 없고요. 자, 한번 좀 보세요. 공부를 하시면 이 패스터와 티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했는데 예.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목자들과 교사들인데, 이걸 이제 킹제임스 흥저 성경에서도 이제 이걸 겸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and를 그래서 겸. 당연히 이걸 겸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해놓기 때문에 이제 겸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뭐 이해는 가죠. 근데 어쨌든 각각으로서의 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and를 겸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목자들과 교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영역에 있어서도 감독과 장로는 이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면 맞습니다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 성향상 목자로서, 목자라는 건 이제 그런 양무리들을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스리고 먹여주고, 예? 보호해주는, 그래서 권면하고, 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제해주고 그런 영역들일 거예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이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런 영역보다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각각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패스터는 목자입니다. 목자. 예? 목자이지 이거를 개혁 성경 그대로 예전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냥 목사라는 개념으로 하면서 목사와 교사를 해버리니까, 일단 성경도 이제 목사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만, 저는 이제 형제자매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라는 거기다가 딱 얘기를 하나 더 해서 목자라고 우리는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양무리들을 돌보는 사람의 역할일 뿐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정한 뭘 배우고 엄청난 무슨 학식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격증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잘 가르치는 재능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가르치는 테크닉적인 그런 역량,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걸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자, 보세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한 영역에도 교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고 뭐 말하자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목자 그리고 교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주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되냐고요. 우리 전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물론 뭐 자기가 어쨌든 여러 가지 뜻을 품고 뭐 그런 신학대학을 뭐 가거나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우리는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게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님에 의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은사잖아요, 선물. 그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그거를 주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 감독들은 이러한 이제 선물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가르칠 수질도 잘 모르고 올바르게 그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적재적소에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반드시 그런 장로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만 단독적으로도 교사로서의 그냥 선물로만 받은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떠한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디도서 2장 3절에서도 보면 연로한 여자들이 해야 될 영역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을 이제 선한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 여자들도 엄연히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어떤 뭐 직분적으로나 뭐 공적인 면에서 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지만 자매님들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익혀서 자기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드신 자매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이 어린 자매들을 또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떤 좀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는 형제가 그렇게 젊은 자매들을 이렇게 대하고 뭔가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누가 해야 돼요? 그렇게 연로하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따끔하게 또 혼내야 될 거 혼내고 이런 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로서 선물로서 그러한 자매님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젊은 날에 주님을 쫓았지만 이런 면에서 맡겨졌을 때 주님의 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을 거라니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젊은 형제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한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또 목자와 교사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울은 특수한 경우죠. 사도로서 존재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 교회적인 사도요 교사였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그러한 개념은 없고 한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목자와 교사가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거를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래서 주장을 못 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 그 교회 가서 뭐 우리가 가르치겠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꾸 배우고 또 가르치는 어떤 것들을 권면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teachers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한 주님 안에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 지역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1절에서도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의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대언자들, 교사,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목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한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이 한국 개신교회는 결국은 이제 1인 목회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굳어져 있거든요. 이건 그런데 정말 우리가 킹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들도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한 명의 감독자가 있는 걸로 해갖고 한 명의 목사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자꾸 가지고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당의 행위로 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서도 pastors and teachers를 왜 굳이 s를 다 빼서 번역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사들이잖아요. 목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 같이 뭐 15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거기에서야 뭐 다른 문제지만 교회가 막 50명, 100명이나 되는데 한 목자만 해갖고 그 교회를 다 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목자와 교사로서의 의사를 가진 사람 형제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네들 나가서 따로 하시오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상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목사가 있고 그들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부목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게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그러기에도 조금 무릅지 않았어. 그럼 또 뭐 그런 일을 전도사 이렇게. 세상에서의 교회에서 전도사는 실제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 신학교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우린 그런 개념을 절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요. 예?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왜 있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뭐 킹제임스 성경 뭐 옳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것들은 사실 넘어가고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 후목사 개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목사가 있고 전도사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목자이자 또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형제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교회가 더 안정되고 사람들 많아질 때 2명, 3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성경은 지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그런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배우고 내가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요. 아까도 제가 정말 좀 실망이 된다고 한 게 저는 열심히 배우고 막 하나님 말씀 공부해 막 올리고 좀 유익을 좀 끼쳐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봐요. 도대체 배우고자 합니까?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어제도 우리 비스가 미션에서 젊은 두 형제를 봤는데 그들은 22살, 24살인데 한 지역교회 안에서 오전에 열심히 그 젊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난 그런 남자들이 멋있다는 거예요. 힘세고 잘생긴 게 멋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젊은 형제들부터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야 디모데 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언제까지 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기 후배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등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시간으로 보건대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됐는데 라고 아쉬움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예?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예? 뭐 말하자면 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뭐라고 가르치질 못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뭐 그것이 부족하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은사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그건 또 감사하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벌써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왜 청년들 우리 형제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자매들 몇 시에 하죠?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런 마음 생겨야 돼요, 솔직히. 하나라도 배워야죠. 그리고 이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완전히 배웠다는 거, 완전히 안다라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안다는 건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가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없고 나조차도 헷갈리면 내가 그걸 스스로가 정립을 못하면 못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각자가 또 열심히 소망하고 드려져야 될 영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3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1절. 자, 이제 이 지도입니다. 이걸 계속 띄워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안디옥이 나오죠. 이 안디옥은 안티오키아라고 불려지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안티오크. 예. 자, 요게 이제 그 시리아 저 북단에 딱 붙어 있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요 왼쪽이 요 부분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금 터키 지역과 이런 쪽이거든요. 이걸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여기로 이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뭐 사마리아와 쭉 해갖고 이제 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안디옥까지도 확장이 되어진 거죠. 현재는 이제 터키 지역이어서 요 지금 그 안디옥 요 부분까지 있죠. 요 밑까지가 원래는 시리아 땅인데 지금은 터키의 영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크를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하면 이제 터키를 실제로 가면 돼요. 자,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480km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조금 더 되는 거죠. 그 정도 거리예요. 1세기역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가 제일 큰 도시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이 안티오크였대요. 그만큼 굉장히 부흥한 굉장히 대도시였던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약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자, 이 안티오크가 왜 중요합니까? 안티오크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역사에 신약 교회의 진정한 출발점이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예? 세대적으로 그 유대인을 위한 경륜은 예루살렘이지만 우리 신약 교회의 경륜은 이 안티오크에서 시작돼요. 예? 여기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교회가 뻗어나간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안티오크.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예?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도시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사본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요 도시, 두 번째 도시라고 한 이 이집트에 있는 도시는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성경은 두 뿌리가 있어요. 한 뿌리는 이 안티오크에서 출발한 진짜 제대로 된 신약 성경, 예? 헬라어 사본이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수 사본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펴져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다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수 사본이죠. 그러나 그 5%도 안 되는 변개된 성경 사본 아시죠?
그것이 다 로마 바티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제일 오래됐고 뭐 권위 있다라고 우쭐대는 그 썩어 빠진 신약 성경 사본이라고. 그게 어디서 출발해요? 그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것을 예표해줘요. 우리는 이 안티오크에 속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뭐 물론 그 통해합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안티오크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카톨릭에 의해서 수정되어진 본문들을 수용한 부패된 사본은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이집트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티옥은 그 교회가 거기서부터 신약 교회가 출발하는 그 뿌리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도시죠. 딱 이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쫙 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목에 있는 곳이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 대언자들과 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습니다. 뭐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다 공부를 또 많이 했었고, 세 번째로 등장을 한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자, 니게르 이게요 실제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그로 아시죠?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게 니게르예요.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불렸다는 별명이 슈어네임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좀 색깔이 검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러한 시몬이었다는 거죠. 뭐 일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잠깐 졌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으로 뭐 추정하기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니게르라는 말에 있어서도 보면 좀 검은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이제 출신인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루기오라는 사람 역시도 그 구레네, 시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죠? 출신 성분이 사분영주 헤롯,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겁니다. 헤롯의 가게도 거기에 참고하세요.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 4대 분봉왕 중에 하나죠. 예. 이 사람과 함께 양육을 받은 거예요.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이시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거예요? 그 침례자 요한의 목을 뺀 그 사람이거든요. 같은 유모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젖형제예요, 젖형제. 옛날 유모라는 거는 그 개념이에요. 젖을 물려서 먹여주는 그런 유모를 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일정 기간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 유모에 그래서 성장하고 마나엔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그래도 뭔가 그런 권력과 상관된 적이니까 꽤 좋은 출신 성분으로 이렇게 자라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대언자와 교사의 반열에 딱 올라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대언자들과 교사들로서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된 거죠. 애초부터 다 안디옥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안디옥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니스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또 한 번 미니스터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 미니스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미니스트리.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미니스트리 뭐 그런 뭐 엄청난 무슨 뭐 사역 뭐 승리 뭐 하는 뭐 선교한다든가 그런 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니스터는 결국은 섬기는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들 그거를 맡은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전부 다가 다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니스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어떠한 일로 섬긴 겁니까? 대원과 교사로서 그러한 섬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기간에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계시를 하신 거죠. 내가 이제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이제 부르고 구별하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좀 탁월하니까 이 사람들 뭐 좀 해볼까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보내심이라고 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택하신 마지막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파송자의 개념인데 사도로서 이제 불림을 받는 거죠. 자, 3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안수한 뒤에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파송시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안수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lay hands라고 해서 안수는 말 그대로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안수라는 것도 뭐라는 걸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죠. 뭐냐면 이 안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행위예요.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의 머리에 혹은 그냥 어깨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걸 뜻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손이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것이 주님의 어떤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손을 댄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자, 이 안수하는 장면들을 한번 쭉 어떠한 영역들이 있었는지를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헌물에 안수를 했었던 것이 레위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말씀만 보면 3장 2절에 이 양이나 소나 이렇게 해서 희생 제물 있잖아요. 희생 헌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속죄를 이룰 때에 소면서 양을 듣고 그 제사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소의 머리,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네? 그게 레이 핸즈예요. 손을.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킵니다. 그런 개념으로 죄들의 전가예요. 뭔가 어떤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이 쫙 가서 거기에 딱 닿았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여기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전가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그 죄를 그 양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전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행위가 안수예요. 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건 이제 그런 죄의 저주를 그에게 보내는 건데 주님의 복을 구하는 것도 있죠. 축복과 관련돼서. 창세기 48장 17절 같은 데서도 어떻게 돼요? 잘 알듯이만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잖아요.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권 그거를 주는 거라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어떤 손이었어요? 오른손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성경은 항상 right hand, 오른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 그래서 항상 모든 정의는 시작돼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어긋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에브라임을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어린아이들을 막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해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을 막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머리가 이 아이가 잘 정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빌어주셨겠죠.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특별한 택하심, 이것이 이제 중보와 관련돼서 그러거나 이제 파송이 있을 때 이러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수의 한게 나오죠.
사도행전 6장 6절에서도 사도들이 이제 바나바를 택할 때도 그렇게 해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젊은 디모데에게 뭔가 그런 특별한 장로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데서 행해졌었던 안수를 떠올리라고 기억하고서 너가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상기시켜주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디모데는 뭔가의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인데 이걸 너무 그냥 어떤 오늘날의 종교적인 걸로 해갖고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해갖고 너무 행사 위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장로건 집사건 간에 교회 안에 공적으로 세우고 혹은 선교사로 파송한다 했을 땐 그런 교회에 권위 있는 감독이나 어떤 형제들이 와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와 같이 축복과 또 더불어서 이게 택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공표하기 위해서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원리인 거죠.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도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병고침을 하기 위해서도 손을 얹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죠. 실제로 손을 얹어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바울 역시도 그러한 은사를 선물을 받아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특별한 걸 은사를 받았고 내가 손만 얹으면 이 사람은 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날 시대에 주신 거라고 믿지는 않죠.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그런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했을 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병이 난 건 특별한 시대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딱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했었던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런 건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수한 가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었던 유대인적 경륜 안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실루기아로, 안디옥 바로 여기입니다.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가 실루기아예요.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를 하는 거죠. 믿음의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멀리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거죠. 물론 항상 경로는 동해에서 섭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키프로스일까를 여기 육로를 따라서도 갈 수 있지만, 보세요. 재밌는 사실은 육로로 갔으면 어디 도시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소예요. 다소가 누구 고향이에요? 다소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여기에요. 키프로스는요? 바나바요. 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이때 키프로스를 먼저 향하게 했어요. 다소 지역에. 글쎄요, 여러 가지 숨은 뭔가의 주님의 방법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처음엔 이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를 향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살람이라는 곳을 가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지도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제 버가로 올라와서 여기 비시디아 루가도 이제 여기를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올 때는 키프로스를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프로스는 이제 먼저 한번 해요. 자, 이제 드디어 항해가 됐습니다. 멋있는 장면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앞에도 그 메인 표지를 요걸로 바꿔놨잖아요. 항해하는 사진. 멋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제가 그 한 명의 순례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요거예요. 항해. 멋있지 않나요? 그런 항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복음을 들고 몸을 싣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1차 선교행이 총 몇 일이나? 며칠이냐고요?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나중에 뭐 혹시 뭐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고 알려드리고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이게 이제 동편에 있는 거의 지금도 뭐 행정수도 같은 곳이라는데요. 가장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항상 방식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항상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결코 무시하거나 유대인을 뭐 배제하진 않았어요. 항상 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항상 나의 근심과 또 기도는 뭐야? 자기 친족 형제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정말 눈물로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항상 이들을 사도들은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언제나 가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구절들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뭡니까?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곳인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아쉽게도.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유대인 소사이어티는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무조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회당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안식일마다 모여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같이 전통적으로 뭘 하냐면 거기서 율법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론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 회당인데 이게 이제 시나게인이라는 함께 모인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대요. 그러고 보면요, 유대인도요, 이 모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도 제가 항상 모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일 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안 모이면 그건 뭐 서로 뭐 전화만 하고 뭐 경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이들도 항상 시간을 정해서 모였다는 얘기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평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관심 저기 한 사람들을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갖고 3번이나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다는 거죠. 그와 같은 어쨌든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어딜 가나 거기에 가서 이제 먼저 율법을 낭송할 때에 그래 그 말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뭐야? 이 예언한 바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알면은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많이 대적들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쫓아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을 털고 자 이제는 우리는 할 의무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시장에서건 어디서건 막 이렇게 보고를 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질서를 항상 행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이는 전통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21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다. 항상 이렇게 어디든. 근데 이 회당이 생겨난 이유는요.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끌려가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정착존에 회당들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못 있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나마 안식일에라도 모여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회당들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그런 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우리가 잘 아는 랍비예요, 랍비. 유대인들 랍비. 이런 어떤 그들은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 중요했고 레위인이 중요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다 필사를 했다고요, 필사.
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낭독해주고 보관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할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누굴 데려간 거예요? 마가 요한. 예?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놓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또 뭡니까? 자기들을 섬기는 자, their minister죠. 여기서 또 미니스터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그 대언자들과 교사들로서 하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요한도 미니스터를 한다고요.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사람들은 뭐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막 말씀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멋져 보이는데 요한이 한 것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장 이거 섬기는 일 뭐예요?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들의 섬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굴 섬겼어요? 누굴 섬겨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섬겨주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결을 깨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는 건, 주님의 섬김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물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섬겨주는 일, 예? 서포트해주는 일, 따라다니면서 수행원으로서 도와주는 일, 이 일도 뭐예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도 내가 이제 한 형제를 위해서 교제하러 가고 할 때 같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사실 저도 가기가 싫고 못 가요. 근데 이들이 함께 하면서 가서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 돕는 자리인 거죠.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거, 미니스터. 되게 이제 중요하죠. 누군가를 섬기는 일, 이것 또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강단에 서서 열심히 말씀만 전하고 하는 그런 게 훌륭한 일이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6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섬을 계속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복음으로 쫙 선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보라는 이제는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간 거예요. 서쪽 한국까지, 그쪽까지. 그래서 이제 바보라는 지명으로 왔는데 파포스라고 하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떤 마법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했고 유대인이지만 잘못된 사람이죠. 바예수, 바지저스라고 우리가 표기가 되어져 있는 건데 이건 예수와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그럴싸해요. 네? 좋은 걸 어디다 갖다 붙였어. 그런데 그의 삶은 뭐예요? 거짓되고 폐역하고 악했다는 거죠. 그죠? 속이는 거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정치인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 자, 예루살렘의 유대 땅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과 같이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키프로스를 다스리는 건 총독. 그죠? 그런데 역시 그 뜻도 이름도 보세요. 바예수도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여기 서기오 바울도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예요. 예? 바울 이름과 같아요. 그런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름이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그의 옆에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가 있어서 항상 그를 미혹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분별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거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어요. 이런 분별이 이제
있었던 게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화고자 할 때 방금 얘기한 그 바예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엘루마는 결국 바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번역된 현지 이름인데 이 사람은 그들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그러면서 막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못 듣게 하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속지 마세요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총독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사울. 이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이지만 로마식 이름으로도 파울이죠, 파울.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다 그리스어권의 사람들에겐 익숙한 이름인 바울, 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죠. 개명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이름의 명칭이에요. 자, 이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일부 충만해갖고 그 엘루마를 딱 보고 주목하고 책망하기 시작한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관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뭐라고요? 이 마귀의 자식아. 자,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책망할 때 마귀의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사탄아, 이 마귀의 자식아. 그러면서 네가 감히 모든 의의 원수고 네가 주의 받은 길들을 굳게 한다. 그런 일을 당장 그치지 않겠어? 하고 엄하게 그냥 권위를 가지고 책망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한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엄하게.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11절에 주의 손에 의해서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 엘루마가 눈이 멀은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이제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손을 잡아서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12절에서 총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에 굉장히 그냥 깜짝 놀라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사람에겐 그래도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엘루마의 의견을 무시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려던 차에 또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니까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뭔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보고서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긴 한 거죠.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그걸로 그친 것 같아요. 뭔가 그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잘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 그냥 그걸로 그냥 놀라워했다. 이걸로 끝나는 걸 봐서는 뭐 예를 들어 그가 더욱더 막 말씀에 붙어 있었더라라든가 사울과 뭐 바나바를 옆에 두고 더 많이 말씀을 뭐 배웠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런 걸 봐서는 그냥 그런 믿고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단계에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조심스러운 축축도 해봐요.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키프로스를 다 복음을 그냥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한 거 아니에요. 네? 이때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생겼겠죠.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드디어 배 타고 쭉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처음인 버가라는 장소에 이제 가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왔는데 드디어 아까 얘기한 그 마가 요한은 젊은 그들의 순종을 들고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따라갔었던 요한은 너무 힘든 나머지 그 선교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전 너무 힘들어요. 돌아갈래요 하고 그랬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안타깝죠. 자, 이게 그만큼 이러한 선교의 여정이 매우 힘들었다는 걸 가정해 주는 거죠. 네?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젊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후에 이 바울 팀에 다시 합류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이견이 생기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 간에 이견이 생겨서 그것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죠. 대판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결별하게 되는 사건의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요한이고 이 사건이에요. 힘들어서 떠나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바울과 바르트로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한 일꾼으로 변모돼 있어요. 바울은 그를 신임하지 못했다고요. 한 번 저버렸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얘는 글러먹었어. 얘는 안 돼. 얘를 왜 데려가? 안 됩니다. 해갖고 막았었는데, 예? 바나바는 끝까지 얘를 데리고 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섰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키프러스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거기에서 돌이키고 뭔가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왔을 때는 바울에게나 바나바에게나 너무나도 중요한 일꾼으로 변모되어져 있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그 방금 적어놓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항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돼. 에이, 저 형제는 안 돼, 저 자매는 안 돼, 글러먹었어, 이렇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예? 그 사람이 나중에 우뚝 서서,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승리해 있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예? 나중 된 자가 처음에 와 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도는 사람들도 뭔가 예, 언젠가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변모시키시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귀한 일꾼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접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13절까지 하고 다음 구절을 다음 주에 시작할게요.